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믿음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행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배우고 또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정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복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중심으로 인격적인 고백을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는 믿음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칙들을 모르면 우리가 곁길로 행하게 되고 축복받지 못할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고 원하는 소원들을 응답받았고 또 행하고자 하는 일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분들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다른 사람에게서 가능했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자세히 살피고 계속해서 연구해 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더 확실한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행한 방식들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묵상하고 노력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차원에서 가장 좋은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성취를, 비밀을 전수받은 후손들,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 어떻게 그런 일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질문하고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되살아나서 여러분도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의 성취를 맛보고 축복의 준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육신을 따라서 살죠. 육체로 즐거움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까지도 없으면 그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들보다 나은 성취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믿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고 믿음이 길이고 믿음이 성취고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축복이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믿음 없는 제자들, 믿음 없는 성도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이 보내셨습니다. 거기는 회당이 많았고 거기는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가니까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더라고요. 열병을 앓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거기 많은 회당들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던 어느 날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장교가
로마의 군대 장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부탁이 너무 겸손하고 너무 간절해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리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백부장이 아니요, 오지 마시고 말씀만 없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 8절 9절인데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0절부터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들이 들고 온 선물, 그들이 행한 착한 행실, 여러 가지 예의 바른 모습,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무슨 물질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아니요, 내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수하의 사람들도 내 말대로 움직이는데, 내 종들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기분 좋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즉시 하인의 병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아들을 고치려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변화산에 가셨어요. 거기 제자들이 남아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아들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쫓겨나질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낙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내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변화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데요, 거기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3절인데요 긴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네, 제자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좀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 제자들이 수고를 해도 안 되니까 마음만 아프잖아요. 소리도 지르고 통성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더운데 그래도 안 되니까 아버지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귀신을 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너무 애썼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수고했는데 고맙긴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좀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가능한가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 고쳐서 아버지가 돌아간 뒤에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 똑같이 예수님같이 왜 안 됐습니까?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는다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런 유,
귀신뿐 아니라 귀신처럼 독한 것들, 신천지 같은 것들 떠난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마지막 칼을 뽑았어요. 지금까지는 다 숨어서 그냥 훈련했는데 마지막 칼은 교회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기 위한 칼을 뽑았습니다. 그들의 끝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실체가 드러났거든요. 그들은 뭐 원하지 않든 원치 않든 숨어서 다녀야 되고, 숨어서 갈 곳이 교회밖에 없고, 신천지문은 다 폐쇄가 됐는데 그들이 마지막 날에 흩어져서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날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물론 교회를 방해하고 교인들을 훔쳐갔지만, 그것보다도 지금은 뭐 그냥 나중에 이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어머니한테 간 이식을 하고, 내가 신천지였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엄마 의사고 약사인데 그 딸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좋은 집안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신천지입니다. 자기들도 죽고 여러분 공동체도 망가뜨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마지막 때에 용이 성도 중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근데 지금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질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적게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적게 올 줄 몰랐네. 내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밥 많이 남는데 2그릇씩 먹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핍박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과부 이야기 있잖아요. 하도 조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내가 불의하지만, 내가 절대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 인간이 아니지만, 아이고, 내가 이 여자가 하도 괴롭히니까 내가 재판해 주겠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너희들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불의한 재판관도 재판을 해주는데 하나님 어찌 안 하겠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올 때, 오실 때 기도하는 믿음을 보고, 기도가 점점 들어집니다. 우리도 뭐 겨우겨우 기도의 명부액을 이어가죠. 옛날 철야 기도 생각하면 지금 요즘 기도가 기도입니까? 여러분? 밤새 누가 기도합니까? 그냥 1시간만 넘어가도 하품을 하고 그냥 졸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무화과나가 배가 고파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아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베드로가 보고 다음날 예수님 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네요. 신기하냐? 신기하냐? 믿음 있으면 더 한 일도 한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는 겁니다. 그냥 믿고 끝나지 말고 기도하고 믿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믿음에 수반되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은 기도가 필요하다. 또 다음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봐야 됩니다. 믿는다. 뭘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중심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를 보려고 하면 믿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바라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안을 열어서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어요. 별을 보라, 바다를, 모래를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대로 그 기도, 그 응답,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나안 땅,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여러분이 영화를 열어서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면 그 형상이 구체화됩니다.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좋은 직장 원하십니까?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싶습니까? 이상형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해결을 꿈꾸며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포기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에게도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간증입니다. 첫 번째, 제게 있었던 마음에 불태웠던, 마음이 저미도록 가졌던 소원은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여러분 불량소년이 아닙니다. 나는 착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때는 어린이회장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어린이회장 출신입니다. 썰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나는 중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불우한 학생들이 다니는 약 같은 데를 갔어요. 졸업해도 아무 그게 없어요. 그것도 어디서 운영한 거냐면 통일교에서 운영한 데 있어요. 그러니 근데 중퇴라고 군대에 가려고 신체검사 가니까 너 학교 어디야? 그래서 저는 중얼중얼하니까 너는 중퇴다. 그래서 문교부가 말해주지 않고 신체검사는 장교님께서 나를 중퇴라고 말해줬어요. 너무 서글펐어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아니 중학교라도 졸업해 어디 좀 그래서 이렇게 할 텐데 중학교도 졸업 못하니까 검정고시 학원을 몇 번 찾아갔다 부끄러워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82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배우고 싶은 걸 실천할 수 있었어요. 안양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있던 데가, 제가 공장 다녔거든요. 그때 안양에 있는 삼성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조그마한 학원인데 17, 18 멀성쟁이들이 와서 공부하게 되고, 공부도 그놈들 하도 안 해. 내 분필 던지고 장난치고. 전 26살짜리가 거기 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나하고 나이가 같고 나를 유혹하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졸업 자격을 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고, 그리고 고신대학 신학과를 입학하고, 다시 대학원을 입학해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믿음과 결합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니 나무도 바다에 산도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당장은 나는 이렇습니다.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간증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자꾸 오픈하니까 하죠. 이거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누가 날 무시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은혜 받은 간증은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청주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은 좀 제발 그런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회 딱 가니까, 교회 청년회가 청년회 아주 중요합니다. 가니까 청년들이 있어요.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학생 두 사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 청년들은 찬양도 잘하고, 제 눈엔 그래 보였습니다. 다른 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사에 과장인가 차장도 막 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신학생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들하고 올렸어요. 두 형제하고. 한 사람은 서울에 있는 성서신학교, 한국성서신학교 다녔고, 한 사람은 안양에 있는 성결구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그러면 나는 공장에다 돈을 버니까 신학생들 가난하니까 내가 밥도 사고 탁구치러 탁구비 내고, 지금 생각하니 이용당한 것 같아. 그런데 근데 청년들 모이면 그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저 전주에서 지금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크로마프를 들고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좀 썰렁해도 아멘을 좀 하세요. 그래, 아멘. 그 찬양이 그때는 그냥 곡조가 좋고 분위기 좋고 크로마프를 치는 전사님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그런 가사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그분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이렇게 늘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저는 신학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그 친구 중에 하나는 미국 가서 이민 목회를 해요. 이민 목회가 시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몇 번 연락하더니 자꾸 내가 교회 자랑을 하니까 연락을 안 받아요. 또 전주에 있는 목사님은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깡통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이 이제 선교만 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하죠. 미군 막사였는데 이 철판 양철로 만든, 지금은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해서 전주 안디옥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외적인 것을 보면 뭐 목사님들의 내면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외적인 거 보면 제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케이스입니다. 셋 중에. 할렐루야. 뭔 소리인지 모르시나 봐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저를 피합니다. 잘 되냐고 전화를 하고 하면, 여러분 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개척하고 가진 꿈입니다. 뭐 이런저런 꿈인데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3년 동안 나는 아내가 임신을 하는지, 아이들이 태어나는지, 잘 자라는지, 아내가 고생하는 일을 잘 몰랐어요. 너무 내가 좀 그냥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정말 뭘 몰랐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을까. 요즘은 내가 늘 흡수하고 삽니다. 아내가 큰 소리 쳐도 하고, 애들이 이래도 하고, 한나가 액 하면 내가 욱하고 그랬어. 뭐 너무너무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난 우리 집사람 큰 슈퍼 못 가게 했습니다. 목사 집안이 그런 데가 많은데 저기 썩어가려는 거 사다 먹어야 우리가 은혜가 좋은 거다 이렇게 작은 구멍가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넉넉하게 살다가 3년 뒤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 앞에 93평 사서 63평짜리 조리식 건물을 지었을 때 참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유가 좀 생기니까 이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땅을 조금씩 샀습니다. 우리가 교육관 땅까지 땅 필지수가 등기부 등본 때 보면 22피치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죠, 22피치가. 어마어마하게 쪼가리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고 윤영도 시장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고 해서 300평 땅이 마련되니까 여기 전에 있던 조리식 건물 위로 도로가 났어요. 그 도로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조리식 건물에서 문을 딱 열고 나면 이 땅이 보인 겁니다. 이렇게 한 블럭이죠. 길 사이에 딱 나오면 보입니다. 이 꿈을 가져요, 다들. 이 땅이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저 빌라까지 지혜까지 다 포함을 하고 봤으면 될 낀데 보이는 건 쳐다보고, 그리고 이 땅이 얻어졌어요. 여러분,
바라보고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관 땅 바라보면서 기도했거든요. 이 코나에 이 땅이 있으면 교육관 좀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 그 땅을 싸게 주시고, 정말 싸게 주시고 60% 가격으로 사셔요. 700만 원 하는 땅을 415만 원에 샀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 없이 살지 말고, 비전 없이 살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바라봄이 있습니다.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서원교회는 새생명 훈련을 통해서 전도 사역이 정착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뭐 교인이 얼마 전도가 안 돼요, 왔던 사람이 다 가요. 여러분, 우리끼리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수평적으로 다른 교회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군계 일학입니다. 내가 동기들하고 만나거든요. 큰 교회들은 수평적 이용이지만 우리처럼 새 가족들이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아주 드뭅니다. 개척할 때도 새생명을 시작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각성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저는 이 일이 좀 교회에 체질화되기를 바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다른 교회에 전도형 교회, 전도와 양육을 해낼 수 있는 교회의 모범이 모델이 돼서 그 교회들에게 함께 이런 영적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 그래서 올 전반기 중에 훈련 간사 10명 정도를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후반기에는 서원교회 교인들 새생명 훈련생들을 모집해서 전도 열심히 해서 광역 새생명 훈련을 하는데, 우리 훈련 간사들이 거기 투입해서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이웃교회들에게 새생명훈련이 정착되도록 전도 활성화를 위한 지상명령 성취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툴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많겠지만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진행하면, 우리 교회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27년 동안 행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현실적으로 합당한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꿈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지고, 그냥 우리 이것도 좋지만 전도가 안 되는 이 시기에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길을 나눈다면,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리 아주 작을 때 새생명을 시작하고 전교인 새생명을 8명이 같이, 장로님 1회 졸업생입니다. 그때 저절로 한 게 다행이지, 지금 하면 힘들어서 못 하실 땐 박향미 원사님도 1기 새생명을 수료식 처음에 27년 전. 여러분, 모든 일은들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예견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비전이 구체화됩니다. 방법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좌절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저쪽 언양에 있는 언양교회 거기 가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올해 은퇴신데 32년 됐다신가. 그런데 교회에서 나갈 위기가 33번 있었답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해서 은혜로운 또 은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제가 들은 건 아니고. 꿈은 결코 요행수가 아닙니다. 그걸 이룰 때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요, 홍해 갈라져라 해서 한 번에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지팡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바위를 갈라서 파도를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 지나게 했습니다. 홍해 건너는 거, 홍해 갈라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한밤중에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계속 서 있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여리고성 잘 압니다. 이스라엘 많은 군대가 일주일 동안 그 큰 성이지만 그 많은 군대가 13바퀴를 돕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인내하고 7일 동안 14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고통을 당한 걸 잘 압니다. 태어난 아이들마다 강물에 남자아이들은 다 던져졌습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전부 더 많이 찍으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습니다. 통렬한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특별히 태어난 아이를, 남자아이를, 그 귀여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때 여러분 악어밥이 되는 거 바라보는 어머니들 슬픈 통곡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신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하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국민이시고 그들을 구하겠다고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때 갓난아기 하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모세죠, 모세. 위험한 시기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해서 80년을 기도하고 모세 80세 될 때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급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해보려고 막 그래하고 뜻대로 안 되면 시험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은 비전은, 꿈은 기도와 믿음과 인내로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하갈하고 살아서 아이를 낳고 또 태어난 아이를 또 주저가 싸우니까 쫓아내고, 그래도 25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다 아들 이삭을 얻었고 100세에 얻었고 마침내 그가 믿음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몰같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의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영적으로 본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졌다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믿었을 때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꿈꾸시면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힘들지만 인내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십시오. 분명하게 여러분이 그 영상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십시오. 저는 꿈꿉니다. 서원교회 새생훈련이 서원교회 활성화되고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서 다른 교회 가서 교회 간사들이 그 교회를 세워주고 살리고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 저는 믿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7년 동안 그 일을 해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고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다 간사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동참하셔서 같이 우리끼리 하지 말고. 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초자연적인 역사,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 꿈을 이룬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마침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다 하겠다 말씀은 하시지만 다 그스를 때 이분 되겠다 싶은데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기도 딱 하면 되겠는데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좀 ጸ널합니다. 어제 그렇게 나하고 얘기했는데 내일은 새벽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를 바라고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오시질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마음에 정했으면 기도하십시오. 한계를 넘어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난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물리치고 난간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뤄낼 수 있는 방편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와 기도,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해봅시다. 에이,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하고는 일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좋습니다. 해봅시다.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못 받습니다. 합시다. 하십시다. 됩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뭘 안 하시겠습니까? 해봅시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분들 계세요. 요새 이 시대에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루어집니다. 말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답답합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전도가 되고 있는데, 구역 모임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성교가 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을 좀 내려놔야 될 시기가 되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울고 싶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런데 어떤 때는 잠시 멈추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역 예배를 고민하다가 어젯밤에 아주 늦게 제가 휴강을 한다고 강구를 냈습니다. 아이들을 얻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또 가지 못해서 마음 아파할 분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 욕심일까 싶어서 이런 것들을 휴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어느 곳에든지 역사를 일으키고 이뤄갈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